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이 정교인 새벽 기도회다 보니 로마서보다는 시편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서 시편 20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어서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시편 20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라고 시작합니다. 표현이 다소 막연한데 구체적으로 이 어떤 날을 지금 환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20편 전체를 살펴보면 이 환난 날은 전쟁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절과 7절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5절 말씀 읽어드리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기서의 승리가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합니다. 전쟁에서 당신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 우리가 계가를 부르겠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또 승리의 깃발을 세우겠습니다. 7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와 말 모두 다 이 전쟁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시작하는 환난 날에라고 하는 표현은 이 전쟁의 날에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너라고 하는 이제 2인칭 단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2인칭인 너에게 축복을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언급되어 있는 너, 이 당신이 과연 누구일까요?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실 때 이 너가 바로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지금 1절에서 3절에서 이 축복을 받는 대상인 너는 바로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가지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전쟁의 날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왕을 붙드시며 왕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왕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이게 왕에게 드리는 하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누가 왕에게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했을까요? 아마도 신하들일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가기 전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외치는 소리일 수도 있고 또는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 그룹들이 왕을 향해 드렸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이 전쟁에 지금 나가기 전의 상황으로 보이는데 왕이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소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즉 다시 말씀드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이 지금 하나님께 번제, 소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 전쟁에 출정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과 이 군대를 다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또 특별히 왕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것이 찬양의 형태일 수도 있고 어떤 시를 낭독한 형태일 수도 있고 기도의 형태일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선포되었던 내용을 이 다윗이 전쟁 후에 잘 기록해서 보존해 두었다가 이것이 후대에 전해졌고 시편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또 함께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정하는 왕을 향한 축복문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께서 품고 있는 마음의 모든 소원과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디 승리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때 우리가 계가를 부르며 왕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지금 이 4절, 5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는 변화가 있습니다. 6절부터는 갑자기 나라는 1인칭 단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기서 이 내가 갑자기 1인칭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누구인가? 왕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윗 왕이 이제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왕이 지금 이제 응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 왕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 이제 응답을 합니다. 그렇게 응답하면서 이제 7, 8절의 내용까지 다윗 왕이 직접 선포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겠으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참 흥미로운 대조를 이렇게 보여주죠.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비틀어지며 엎드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바로 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늘 바로 서서 당당하게 곳곳이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많이 의지합니다. 고대의 이 병거와 말은 모두 이집트에서 수입되었던 거죠. 병거와 말을 앞세우고 전쟁에서 확 밀어버리면 엄청난 화력인 겁니다. 칼, 창, 방패 들고 나오는 부대를 이 순식간에 밀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절대적인 무기죠. 기능적으로는 이 탱크나 장갑차에 비유할 수 있지만 당시 화력을 생각하면 오늘날 이 최첨단 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여담이긴 하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텐데 이 크지도 않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이 대국 러시아를 상대로 2년 이상을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때로는 러시아를 아예 궁지로 내몰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서방과 미국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병거와 말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때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서방과 미국을 돌아다니며 외교전을 벌이며 계속 달라고 서방과 미국에 요구하죠. 무엇을 달라는 겁니까? 최첨단 무기를 달라는 겁니다. F-16을 달라, 무인항공기 드론을 달라,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최첨단 무기들,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병거와 말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결국 돈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런 일반 상식과는 달리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시편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다. 병거와 말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더 강력한 군사력, 더 강력한 화력, 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는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 냅니다. 이 다윗의 이 표현을 보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케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오늘 본문과 유사한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병거와 말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늘 전쟁에 임했던 다윗,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다 보면, 세상 의지하다 보면, 사람 의지하다 보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반드시 비틀거리게 되고 엎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우리가 달려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10월의 첫날 새벽 잠을 깨우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전쟁에 임하기 전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주만 의지하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의지하는 한 달 되게 도와주옵소서. 병거와 말을 의지하려는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전쟁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믿음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병거와 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들의 지혜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 쫓아 살거나 이생의 자랑 목표로 삼고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직 주만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만 자랑하고 주의 이름만 드러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